왕의 노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흥행했던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관상을 정말 세조 때죠.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영화인데, 그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상인가? 물어봐. 하여튼 왕이 될 상인가? 그렇죠? 이건 조선시대가 이해를 하는데 21세기가 됐는데 지금도 대한민국도 여전히 관상과 주술이 다시 이렇게 판을 치는 건 좀 유감입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시편을 해석하려면 누가 왕인가를 봐야 됩니다. 왕이 누구냐, 이걸 규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시 표제부에 다윗의 시다, 다윗의 노래다, 다윗의 어떤 상황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50절에도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해가지고 다윗에 대한 어떤 찬양, 왕이 다윗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보면은 피상적이 되고 그냥 왕의 찬양으로 끝나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맥락이란 게 뭐냐 이거죠. 이 다윗의 노래가 어느 곳에서 보존이 되었느냐, 누가 불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죠. 성전에서 어떤 이스라엘 민중들의 입을 통해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라는 건 항상 그렇지만 거기에 꼭 한두 마디가 더 덧붙이게 돼요. 덧붙이게 되고 다윗의 어떤 그 상황이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노래라고 보면은 시를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잘. 다윗은 그냥 참조만 해야 될 뿐입니다. 다윗도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애환이 담긴 그걸 알고 있는 그 노래인데, 이 왕이란 존재가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는 건 대부분 왕정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복구하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식으로 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타도 대상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항상 이렇게 타도 대상이냐? 물론 민중들의 자유를 억압하죠. 그리고 모든 소유를 어떤 독점하죠. 독식하고, 이런 왕은 필요 없고 타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의 어떤 저항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해방의 어떤 상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외세가 이렇게 막 공격하고 어떤 그 속에서 또 민족의 어떤 갈 길을 찾아야 될 때 하나의 힘의 구심체로서 등장한 게 왕입니다. 왕. 그래서 우리가 왕을 찬양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단순히 한 인간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민족을 찬양하는 거고, 민족의 위기 가운데도 구원해달라는 그런 호소인 거죠. 소수의 자본가와 권력자들과 맞서 싸울 때 왕은 굉장히 민중적이 됩니다. 왕이란 존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혁명기 이후에 민중적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혁명기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게 소수의 엘리트들, 권력가들, 자본주의 이쪽이죠. 그 대항 세력으로서, 대항의 구심점으로서 왕이 또 등장할 때가 있어요. 지금 시편 18편이 왕의 노래인데 이렇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고, 그의 어떤 해방의 어떤 상징으로서 왕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여러분 시편 150편이 모아진 게 다윗 시대 때 모아진 게 아니에요. 이거 한참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민족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시편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사례로서 시편들이 수집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디아스포라도 흩어졌죠.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를 잃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이 노래가 불러졌던 거죠. 그래서 왕은 해방자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그런 소망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신앙의 출발입니다. 메시아 신앙,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름 부은 자의 대표적인 게 왕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기름 부은 자를 다시 보내셔서 회복시키셔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메시아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 어떤 해방의 호소, 간구를 듣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해방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왕이 실패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왕이신 하나님 막 왕 하나님 왕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라고 할 때 그분은 권력자다, 그분은 전능자다, 그 이미지도 있지만 그 이미지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해방자입니다. 해방자.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 정도 돼가지고 되겠어요? 황제도 안 되고 더 높은 신 중에 신이어야 되는데 굳이 왕이라는 호칭을 불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게 권능을 높이려면 더 높은 게 더 많은데, 바로 이거 뭐죠? 해방자이기 때문에. 해방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해방시켰던 다윗, 그것처럼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런 해방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민족적 해방을 바랐지만 하나님이 바랬던 해방은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셨고, 어떤 정말 진정한 인간 해방을, 민족 해방해봤자 또 다른 권력자가 등장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위야무야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해방된 존재로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일을 하셨던 거죠. 하여튼 이처럼 이 왕이라는 칭호에는 그냥 어떤 도탄에 빠졌던 그런 백성들, 어떤 자신의 현실 속에서 구원해주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사실 담긴 호칭이고, 그래서 시편 18편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은 또 떠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길 바라세요. 다윗이 왕이 아니고 특정인이 아니고 니네가 왕이 되어라. 그게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선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고귀한, 로얄이라는 단어에서 로얄, 고귀한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보다 정말 왕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 왕입니다. 제사장이. 모세가 왕이에요, 실제. 이 선언보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이 선언이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왕이라는 의미가 뭔가? 고린도서 6장 2절과 3절인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한다. 판단한다는 게 뭐, 이게 사사잖아요. 사사. 그들이 재판관이잖아요. 그들이 왕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왕이고 뭐 누가 달리 왕이겠습니까? 우리를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서, 그리고 뭐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하고 있던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그 인생이란 전쟁터, 놀이가 아니고 전쟁터죠. 조금 심각하게 바라보면 전장, 정말 이게 화약 연기, 뭔가 포성은 들리지 않지만 아주 심각한 전쟁터가 우리의 인생이란 전쟁터고, 바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외세들, 어떤 이방 민족들이 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뭐요? 좀 더 근원적이 되어 우리 어떤 일상생활 속에 전투가 벌어진 거죠. 우리의 적은 사탄이죠. 궁극적으로는 사탄입니다. 아니면 죄가 우리의 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린 죄, 아니 우리 길을 막고 있는 문제, 우리를 넘어뜨린 질병들, 아니면 어떤 세력들, 경쟁자들 우리의 적입니다. 적.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그들로부터 승리를 얻어야 돼요. 싸움터에 오늘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게 바로 우리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이 승리를 쟁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왕의 노래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승리의 노래고 바로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우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나가죠.
나가는데 월요일 날 직장 상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경쟁 세력, 어떤 문제들 전부 우리가 쓰러뜨리다 적입니다. 적. 이 적들 앞에서 뭐죠? 하나님 저희 힘을 주셔서 제가 이것을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만약 진흙같이 가루를 만들어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좀 나가는 거죠. 왕의 어떤 출정가 그리고 승리하면서 부르는 어떤 승정가가 바로 이 시편 18편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싸움터에 나가는데 싸움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왕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두 가지 능력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의의 능력입니다. 정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시편에서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항상 기도하기 전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항상 나는 죄가 없습니다죠.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 23절이죠.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제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고 저들은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거 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인이고 나는 선이고 쟤들은 악입니다. 이 규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당당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또 정의롭지 못한데 항상 승리만 구하게 되면 그건 더 위험한 거죠. 내 자신이 옳다, 내 자신의 선택과 내 자신의 행동과 내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게 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더 치열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6장에 마귀와 싸우라고 하면서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전신갑주가 온몸을 무장하는 거죠. 완전히 무장하는 건데 여러 정도 구원의 투구부터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게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가슴에다 붙이는 하나의 갑옷이죠. 갑옷.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가리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정의의. 이건 칭의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의롭다는 거죠. 내가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적과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의 어떤 흉배, 의의 호심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떳떳하게 간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야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기간이죠. 윤석열 후보 들어서 가지고 계속 실패하고 있고 막 그러죠. 근데 다른 건 아니에요. 정의의 실패예요, 정의. 정당성의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지지가 거기서 나오진 않아요. 자기가 확고한 어떤 보수는 보수대로의 나름대로 정의와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건 그냥 욕망이고 자기 이익일 뿐이에요. 그것만 구하니 그 정당성이 없는 거죠. 검사들은 검찰 권력이라는 건 여전히 그래요. 정의가 없는 그 편파수사 계속 하고 있죠. 편파수사하면 누가 지지를 해요, 그걸? 아무리 그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을지라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힘이 없는 겁니다. 검찰에 대한 조정은 참 대단해요. 제가 설교한 것만 벌써 몇 번인데 제 말도 안 듣고 그냥 꿈쩍도 안 해요. 대단해요, 대단해. 판사들은 그냥 아주 쪼잔한 사람들이죠. 그냥 법조문만 막 이렇게 하고 적용시키려고요. 그러면서 더 큰 정의는 놓치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해요. 법 갖다 붙이면 다 죄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또 감사원까지 붙었어요. 보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이들은 정의가 자기 존재 기반입니다. 정의가. 검사나 재판관이나 감사원이나 이건 가장 기본이 정의예요. 정의와 진실. 이것 빠지면 조직은 죽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근데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발밑을 파고 있다는 것을 허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정의를 무너뜨리면 누구한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뭐 도둑도 말하고 야 이놈들아 너나 깨끗해, 너나 의롭고 그런 얘기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외교라는 것도 어떤 그 정의라는 게 있죠. 외교의 정의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민족의 이익입니다. 민족의 이익이 사실은 정의예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 속에서는. 근데 보니까 어떤 이념이나 어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정당성을 받지는 못하죠. 지지를 못 받는 거죠. 힘이 없습니다. 참다운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는 그냥 양아치라고 불러요. 아이 양아치들. 그죠? 니네 이념이나 니네 이득 쫓아서 그냥 하는구나. 민족의 이익이라는, 민족의 안전이라는, 그게 사실은 정의죠. 이게 확보가 안 되면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그 뭐 정치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뭐 정말 막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윤리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세습하면서 욕심을 다 노출시켜 버렸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사 같은 찬양할지라도 힘을 잃고 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뭐 어떤 하나님은 어려운 어떤 윤리나 어떤 성자적 삶을 요구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성자입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손에 피들 많이 묻힌 사람이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는 어떤 그 의의 수준은 제가 보니까 사회적 어떤 관념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회적 도덕관념이 있죠. 사회적 윤리관념이 있죠. 여기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실제. 물론 뭐 하나님 말씀 더 깊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이면 사회적 윤리보다 조금만 높은 수준만 유지하면 돼요. 그 정도만. 아니면 사회에서 죄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범하지 않으면 인정해 줘요. 그냥 하나님이 그 정도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최소한도 이 정도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하고 있는 자기 결정, 이거가 그냥 단순히 욕심이라면 그건 우리가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의에 기반한 거라면 거기도 힘이 나는 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실력입니다. 정말 실력입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이제 적을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막 기적적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막 적을 완전히 물리쳐 버린다, 상황을 완전히 일시에 바꿔버린다든가, 물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이제 보면은 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를 강한 전사로 만드십니다. 강한 전사로 만들어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만드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실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그래서 이 32절부터 39절이 뭐냐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맹한 장수였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다윗은 탁월한 장수, 용맹한 장수가 돼가지고 지금 적진을 들어가서 완전히 적진을 휘젓고 다니면서 적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거죠. 하나님은 갑자기 막 우박을 내든다든가 하나님 뇌성병력으로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뭔가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세력들 같이 연합해서 돕도록 하시든지, 그게 실력이죠, 실력. 그렇게 해서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부터 39절 아주 실감나게 서술하죠.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하죠. 용기, 야 너 싸우러 가, 내가 도와줄게 이거죠.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그 적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적진을 향해 달려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너 뛰쳐가 그러죠. 33절 보세요.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그리고 날렵하게 하시죠. 그 유리한 높은 곳에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 기마전이 아닙니다.
말 타고 싸우는 전투는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 백병전입니다. 고대 전투 전부 백병전이죠. 막 빨리 뛰어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적을 유린하든지, 그 막 암사선발 가지고 아주 빠르고 날래게 하셨다는 거죠. 34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손을 가르쳐 주세요. 이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놋쇠로 된 활을 당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십니다. 활을 놋쇠로 된 활이에요.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겠죠. 한 번 맞으면 그냥 완전히 이건 관통하는 아주 놀라운 활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어떤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패 너 가져. 이건 네 구원의 방패. 이거 가지고 나가. 이건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어. 다 막을 수가 있어. 그죠? 주님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함께 하니까 다윗이 보니까 적들의 눈에는 크게 보여요. 굉장히 작은 사람인데 골리앗처럼 보여요.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너무 용맹하니까 저는 막 아주 크게 보입니다. 36절, 그렇죠? 36절, 다윗의 걸음을 넓게 뛰게 하여 적을 추격하게 하고, 그래도 발이 헛디디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뛴다는 것은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적보다 한 발 빨라요. 그리고 뭐죠? 그렇게 빨리 가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굳건하죠. 37절, 그렇게 원수를 뒤쫓아가서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면은 완전히 전멸시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38절, 적들은 다윗의 발 아래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39절, 다윗은 다시 하나님이 전쟁하는 능력을, 나에게 실력을 주셨구나, 나를 탁월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승리를 하셨으면, 승리를 주셨으면 찬양하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실력입니다. 실력.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뭐요? 그들보다 더 강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그래야 우리가 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밖에 못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승리를 얻으려면은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있어요. 물론 성령의 불도 필요하죠. 지푸라기에 성령의 불이 한번 붙어봐요. 확 타죠. 근데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장작이면 뭡니까? 장작이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막 활활 탈 뿐만 아니라 오랫도록 타죠. 뭔가 일을 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장작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고 실력을 연마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얼만큼 이렇게 능력 있는 듯 해내는가. 하나의 교회사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말이죠. 신학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말이죠. 다윗 또한 실력의 사람이었죠. 실제 다윗은 실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의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죠?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당시에 그 중군동의 패권자가 됩니다. 중군동을 아우르는 패권자가 돼요. 가장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던 때가 바로 이 다윗 시대였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요행수가 아닙니다. 신앙은 요행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실력이에요. 실력.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없애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입니다. 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야 뭐죠?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동일한 문제들 능히 돌파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기적만 바라면 어떻게 돼요?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봅시다. 또 똑같은 문제면 또 기도하고 또 기적을 또 말해.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실력을 기르면 기적이 일상화되는 겁니다. 실제 내가 실력을 기르면 기적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용맹하셨는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고 있는가, 그렇죠? 결국 그 덕분에 승리하게 되고 40절부터 50절까지가 승리의 노래입니다. 50절, 40에서 50절, 42절이죠.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다. 실제 그렇죠. 고대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요즘 현재 사회는 조금 불투명해지지만 승자와 패자,
그 패자는 뭐죠? 승자는 패자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주 심할 때는 뭐죠? 전부 도륙해버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죠. 성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 그냥 그대로 정말 맞아요.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진흙같이 쏟아버렸다. 맞습니다. 정말 와장창 부숴버릴 걸 밟고 정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뭐죠? 왕의 발등상이라는 거, 제가 얘기하는 왕의 발등상이 자기가 정복했던 왕들의 얼굴들, 그 정복했던 그 당시의 것들을 새겨놔요. 그리고 그걸 발로 밟고 있어요. 이게 발등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 승리자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통쾌한 승리를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임이나 요즘은 스포츠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정말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부수고 티끌같이 만들고 발로 밟고 정복하고 그런 통쾌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런 일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들들, 바이러스들 그냥 발로 밟고 물 나가고 이렇게 거기에 승리가 주어지는 이것, 그 승리의 노래를 좀 부르고 있죠. 특별히 이 승리는 이방 민족과 관련하여 주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면은 40절 이후부터 계속 보게 되면은, 특별히 43절이죠.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여기 다른 민족, 알지 못하는 백성, 그뿐만 아니고 44절, 45절, 47절, 49절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방 나라, 민족입니다. 이방 나라, 민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등장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승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뭐죠? 이 중근동의 패권자로서 등장하는 거죠. 계속 당하고 막 여러 민족 중에 막 그게 막 눈치 보고 식민지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으뜸이 되는 그 나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종속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0장이나 여러분 50장 이후부터 56장 이후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미지가 전부 뭐냐면 시온이 중심 국가가 됩니다. 시온이 중심 국가가 돼가지고 이쪽을 향해서 모든 어떤 그 배들이나 물산들이 다 집결하고 있는 그 모습. 시온에서 여호와 율법을 배우러 오고 문화를 배우러 오고 그 모습이, 시온이 중심 국가가 되는 그 비전이 항상 그거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실현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제국주의 통치냐? 제국주의 통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침탈을 받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민족들로 하여금 뭐죠? 이제 패권국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거죠. 그건 민족의 어떤 백성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통하여서 뭐죠?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그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제국적 통치라기보다는 하나의 식민지 백성을 주께서 뭔가 해방시키는, 그리고 그 식민지 백성을 정말 높이는 그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현대사회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사를 그냥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우리 민족사가 약간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 민족의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었죠.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분단되면서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살았죠. 그 최빈국에 같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도 얘기하는 거, 제가 2021년 그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변경한 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책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기념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왜냐면 개발도상국에서 역사상 없는 일이고 선진국으로 좀 된 건데, 이게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이 중요성을 자꾸 망각하고 있어요. 자꾸 이걸 기념하지 않아, 이거. 이날은 국경일 휴일 하나 더 줘야 되는데, 내 생각 봐서는. 왜냐면, 그냥 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루시고, 뭘 원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과 일본, 이 패권 경쟁 속에 있는 이곳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우뚝 세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와 그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잠깐 뭔가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마치 예전으로 다 돌아가 버린 우리나라 형편이에요. 지금 뭐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나 자기 위치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족사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위치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계속 비열하고 이렇게 고루한 자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되니까 참 답답해요. 시대 흐름 모르니까 그냥 고루한 이념 또 꺼내요. 옛날 반공 이념 또 꺼내요. 다 꺼내고. 또 국제 무대에서는 자꾸 일본이나 미국의 눈치 보고 있어요. 거기 조아리고 있어요. 지금 너는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네 위상이 어떤 정도인데 거기서밖에 조아리고 있으니까 수치를 당하죠. 수치를. 마치 내가 수치를 당한 느낌입니다. 너 힘 있는데 아주 등치 큰 애가 아직도 자기 돈도 있는 애가 뭐요? 옆집에 가가지고 뭔가 빌붙어가지고 뭔가 거기에 세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려면 그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저는 이것도 일시적 좌절로 봐요. 일시적. 왜냐하면 조정기라고 봅니다. 역사의 대세를 막을 수 없어요. 역사의 대세를 막을 수 없고, 제가 얘기지만 프랑스 혁명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고 뭐 황제 왕정 복구했다가 그 7월 혁명 이뤘다가 파리 꽃민 이뤘다가 뭐 계속 거의 한 100년 근 가까이 뭐 이렇게 투쟁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뭐 잠깐 후퇴 같은 건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역사의 대세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그냥 하나의 뭔가 우리를 연단한 시기라고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렇게 이렇게 다시 역사를 뒤로 후퇴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보여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그 어떤 게 보면은 그 우리 어떤 터전을 더욱더 단단히 다지는 거죠. 네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얼마만큼 추해지는가, 얼마만큼 실패할 수밖에 힘을 잃고 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으뜸이 되든지 저는 거예요. 으뜸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수준을 유지하든지 망하는 길,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흘러간 물로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죠. 근데 지금 자꾸 흘러간 물이란 게 뭐예요? 낡은 이념이죠. 개발도상국 마인드죠. 이게 흘러간 것들입니다. 흘러간 물. 식민지 비주체적인 마인드죠. 이걸로는 더 이상 이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 흘러간 물이고 얘는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새롭게 앞서가는 자로서 주체적인 자로서 실제적인 것도 능력과 실력을 갖춘 자로서의 마인드를 바꿔가야 돼요. 지금 바라본 눈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보고 있고 보통 이제 보니까 항상 70대 이후 좀 제가 좀 자꾸 이러는데 노년 세대가 아직도 옛날에 그 향수를 자꾸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놓아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민족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고 어떤 새로운 어떤 선진국의 마인드로서 우리 좀 가야 되는 거죠. 좀 그래서 북한 핵 문제도 요즘 뭐 심각하지만 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다고 봐요. 남북이 나중에 좀 화합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거 우리 핵으로 만들면 돼요. 핵의 역설이 있어요. 핵의 역설. 핵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3차 대전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옛날 같은 3차 대전 벌써 번졌어요. 안 일어나요. 왜? 핵 때문에. 핵 때문에. 참 역설입니다. 역설인데 나중에 그거 우리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고 그냥 넓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수는 뭐예요? 결국은 속무적 계속 갈등이고 결국은 나중에 정말 싸우다가 그냥 우리나라만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그냥 이렇게 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가는 발전의 방향이 있는 반면에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정말 핵실험하는 핵으로 망하는 하나의 국가의 모습이 뭔가를 보여줄 케이스로 가장 근접한 게 우리나라예요. 실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핵 터진 순간 다 망해요. 남한이건 북한이건. 그래서 이것은 공격용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볼 땐 그건 방어용이다. 그건 방어용. 왜냐하면 단추를 누르는 순간 다 죽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망할 길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우리가 흥할 길을 찾아갈 건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방향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마인드를 좀 바꾸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쇠퇴기와 같고 뭐 연단기와 같은 이 시기는 바로 우리의 마인드를 다지는 시기라고 저는 봐요. 실제 세상을 향한 경영을 꿈꿔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어떤 식으로 경영해야 되는가, 이런 흘러간 물로 안 된다 이거죠. 흘러간 물로 안 되고, 이제는 흘러간 물들은 이제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새로운 물결로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간다는 하는 그 경험 배우고 다지는 시간으로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냥 니네 하나님만 섬기는 그냥 그런 민족, 종교국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으뜸을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다윗이 이를 성취했습니다. 으뜸이 되는 복, 머리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고, 그건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뭐예요? 인생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 권력이 높은 자, 그렇게 되길 원하면 여러분이 좀 부자 좀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좀 부자 좀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여러분도 좀 머리가 되기를,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이렇게 바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왕, 높은 자리는 단순히 부자와 높은 지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이죠. 자기 어떤 맡은 직업이나 자기 일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뭐요? 탁월한 거죠. 탁월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세상을 판단한다는 게 뭐죠?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길을 밝히는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가치의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이고, 어딜 향해서 어떤 꿈과 미래를 정해주는 사람, 이게 영향력이죠. 실제 영향력. 그게 실제 사람들에게 들리고,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 복종당하는, 종속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적들도 많죠. 죄악이라는 거, 어떤 비루함이라는 거, 어떤 탐욕이라는 거, 아니면 질병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들입니다. 이 적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맞서 싸울 것을, 내가 너의 구원의 방패가 돼가지고 너를 도와줄 거다. 너를 전쟁의 능력이 참 탁월한 자로 만들어서 너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도우심을 입어서 악들을 발로 밟고 통쾌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